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17장을 마무리하면서 전체를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가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과 연결되어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오늘은 말씀하시네요. 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영광의 왕으로 변형되셨다. 그러니까 이 변형되심의 모습은 원래 예수님의 본래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 취할 우리의 미래적 영광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그때를 보고 지금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막 초막을 짓자 이러고 있는데 그것은 다 사라지고 음성이 하나 들렸죠. 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놀라운 신비의 경험은, 이러한 은혜의 체험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의 삶과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미래적 영광을 연결해주는 말씀이 바로 지난주 우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자기 베드로 후서에 기록하였다. 초월적 영광의 삶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베드로후서 1장에서 기록하였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말씀을 다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이 놀라운 영광의 체험이 그의 일평생의 삶의 가운데 어떻게 이 경험이 작동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는 이거를 경험했지만 바로 대단한 능력이 넘치는 예수의 뒤를 따르는 그런 복된 삶을 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이 초월적인 영광을 경험했지만 그는 그 영광을 보았지만 지금을 사는 이 땅을 삶은 그의 사람의 모습은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고 고통이었고 정말로 험난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다면 그런 영광의 경험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무관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영광의 경험은 죽음과처럼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안에 명확한 답이 없지만 살아가면서 풀어지는 거죠. 이거였구나. 아,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더 크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 잡고 그 영광을 내가 누리고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었어요.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 믿음의 삶은 고난과 죽음 후에 부활을 바라보는 삶이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삶은 듣고 따르는 삶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삶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뭐냐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바로 우리가 듣고 머리로 결단의 이 삶의 현장이 바로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산에서 함께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왔던 것이 오늘의 본문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산 아래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입니다. 14절,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너무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룰루랄라 산 아래에 내려왔지만 그들이 마주한 삶의 현장, 그 산 아래는 아름답고 신비롭고 평화로운 그런 장소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마주친 세상은 뭡니까? 간질이 걸려서 불과 물에 넘어지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한 어린 소년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이 아이를 어디서든지 잡기만 하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도 안전하게 보장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년입니다. 이 아이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만 그러냐? 그러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제자들을 찾아왔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기대했던 것에 대한 실망감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인 거죠.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는 무슨 일인가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는 서기관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한 인물들뿐만 아니라 상상 속에서 많은 이들이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죠. 관심 있는 자, 무관심한 자, 또 정죄하는 자, 동참하는 자, 많은 이들이 이 장면 가운데 함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사이사이에 누가 들어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곳에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혼란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여기서 힘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젊음이 작동할 수 있습니까? 나의 늙음이 작동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난하냐? 내가 부자냐가 이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까? 내가 많이 배웠느냐가 힘이 될까요? 내가 적게 배웠느냐가 힘이 될까요? 아무것도 이 현실 가운데 이 산 아래의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누구라도 예외 없이 산 아래의 삶을 다 살아가고 있다. 이거를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막 갈망하고
소유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 땅의 삶으로부터, 지금 이 산 아래 세상으로부터 나를 예외시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잡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시간들은 나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고 그 고통의 현실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산 아래의 세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현장에 괴롭거나 고통스럽거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이 산 아래의 세상의 현장들을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현장을 마주한 곳에서 제자들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예수님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죠.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 산 아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본문 전체에서 예수님이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혀주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보여준 첫 번째 삶은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다 이거 완전한 불신앙을 이야기해 주죠. 패역하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왜곡시키고 굽게 한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한 무리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여기서 통칭하고 있는 거죠. 둘러서 있는 무리들, 구경하고 있는 자들, 표적만 구하는 자들, 변론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미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들었으나 그것에 귀에 기울이지 않는 자들, 진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자들,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 자기의 생각에만 매여 있는 자들, 이 모두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패역한 세대다,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때만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도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도 절대 진리를 잘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것이면 선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그거를 믿도록 하죠. 나는 내가 좋은 것을 하고 너는 네가 좋은 것을 하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믿도록 하고 그런 것을 격려하는 것을 인격이다. 그런 것을 격려하는 것을 존중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세상이 바로 요즘의 세상입니다. 이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나한테 거슬리는 것이면 아니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요즘의 세대죠. 요즘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세대 앞에 이러한 상황 앞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끔 살면서 나는 고통의 현장에 있는데 나는 괴로운데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죽음과 같은 고통을 갖고 있는 이 아이를 주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 아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은 무엇이냐?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의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삶인 거죠. 그런 산 아래의 이 세상 앞에서 그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갖고 오도록 초청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아이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보여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산 아래에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만 예외되지 않는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야 되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산 아래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살 길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초청인 거죠. 그 아이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예수님 앞으로 그 아이를 초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하죠. 내 삶에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도망치지 맙시다. 부부관계가 어렵다고 헤어지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떠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면하고 묵인하고 덮어둔다고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답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런다고 나의 고통의 문제가 끝나느냐, 해결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으로 갖고 가야 합니다. 주님이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나도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너의 삶을 가지고 내 앞으로 오라. 그걸 갖고 내 앞으로 오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와 이 가정은 그 부름에 응답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이 아이가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는 상상으로밖에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와 이 가정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과 그 고통과 그 현실이 다 끝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간질이 고통이지만, 간질이 치유됐다고 해서 이 아이와 이 가정과 있는 모든 고통이 아무것도 앞으로 없다고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자녀들이 막 허약하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건강이 제일 걱정이지만, 건강하고 잘 먹고 씩씩해졌는데 맨날 말썽 피우고 공부는 안 하고 게임도 해.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또 있죠. 공부해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하나의 문제가 우리 삶의 결론이 아닐 뿐더러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주님 앞으로 갔을 때 주님과 나눈 그 경험이 내 인생의 또 다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 나로 하여금 그거를 마주할 수 있는 뭘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해석되지 않아도 오늘 내 앞으로 오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고통하고 있을 때 아이는 이 아이의 고통이, 자기 삶의 이 고난이 해석이 되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왜 하필 내 아이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이 질문을 갖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척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자기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태까지 살았는데 그렇게 죽을 것만큼 절박한 일이 없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지금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주인인 삶으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섣부른 판단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금방금방 그 문제는 이것 때문이라고 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나에게 질문으로 올 수도 있어요. 저도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지만 그 일에 대한 답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문을 들고 맡기신 삶의 길을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 앞으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부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질문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도 없어. 아무 고통도 없어. 아무 생각할 것, 나는 이미 충분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거나. 어떤 삶의 고통이 없겠습니까? 어떤 삶의 질문이 없겠습니까? 어떤 삶의 내 능력에 한계에 부닥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밖에 없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가끔 믿음의 내용보다 믿음의 결과의 마음을 빼앗길 때 스스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믿었는가보다 믿어서 무엇을 얻었는가에 내가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스스로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느냐라는 질문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너무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죠. 이 아이가 귀신이 쫓겨나고 병을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 앞에 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갖고 있는 권세, 능력, 치유 다 내가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앞에 나간다는 건 몸이 나가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나간다는 건 장소를 말하지 않아요. 그 앞에 나간다는 건 내 마음을 들고 내 존재를 들고 그분 앞에 나가는 믿음이 동반되는, 마음이 동반되는 행위를 그 앞에 나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도 여기다가 불편함, 마땅치 않음 가득 잡고 있다면 무엇을 말해도 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절박함,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갔더니 얘는 다 치유됐는데 왜 우리 아이는 치유가 안 돼? 다 됐는데 왜 나는 안 나? 뭐 이런 것들을 어디서 주로 발견하게 돼? 기도원 같은 데가 많이 발견해요. 됐는데 왜 안 되냐? 그래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보여준 삶이 뭡니까? 죽음을 생명으로 살리는 삶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으로 사는 삶.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입술을 열고 소리를 내서 같이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자, 예수님이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잘 주목해 봐야 돼요.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주고 간질 걸려 불의 물에 넘어진 아이를 어때요? 고쳐주셨죠. 그래서 그 치유의 능력과 그 권세를 드러내신 직후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리라. 영광을 말씀하지 않아요. 권세를 말씀하지 않아요. 능력을 말씀하지 않아요. 와, 예수님이 막 다 고쳤어 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뭐 죽을 것이라는 것밖에는 귀에 안 들어오죠. 이거는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느냐? 치유와 회복과 권세와 능력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후에 오는 영광의 부활이다. 그 대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 부활 후에 승천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 남는 건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동일하게 하는 경험이 나에게 필요한 거죠.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 하늘나라의 제자로 사는 삶이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교회. 이거는 그냥 언어가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에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로드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 앞에 내가 얼마나 영광되냐를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죽고 나는 고난을 당하고 죽고 그 후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자인지를 말씀하셨다면 그 후에 제자들의 반응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육신이 떠나가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것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대하는 것과 너무 다른 이 치유의 이적 앞에서 너무 다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이 당혹감, 그들은 근심하더라. 막 그때 막 안 됩니다 가로막았잖아요. 가로막진 않지만 지금 어때요? 더 근심되는 거죠. 큰일 났다, 이거 사실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삶이 뭐냐, 제목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삶. 하나님께 속한 삶의 결과는 뭡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삶이에요. 성전세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다시 가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집을 찾아 나와요.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반세계는 25세부터 50세까지 유대인 남성들이 다 내야 되는 그런 성전세죠. 성전세.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에서 또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배운 것처럼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졌던 것이 반세겔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의 인두세, 남자의 머릿수에 따른 인두세처럼 정착된 것이 바로 이 반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은요, 로마가 걷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반세겔을 걷는 자, 받는 자들은 세리가 아니에요. 이것만 걷어서 로마가 아니라 성전으로 갖다 주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부과된 세금이고 율법에 명시된 세금이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들은 대부분 거의 다 자발적으로 이 성전세를 내었다고 합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이 질문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 당신의 스승은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25절 26절에 가니까 우리 선생님도 당연히 내지,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당연히 타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제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나를 따르는 너는 누구냐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 나라를 들고 오신 분, 이 땅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그에게 와서 세금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말해주는 거죠. 도저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느냐, 결국 어디에 속한 자이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강한 자가 누구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보다 큰 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세금을 낼 일이 없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나는 강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내가 마땅한 권리를 내가 포기하고 내가 그 세금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권리 포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내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아니라고 내려놓는 거는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짜 강한 나라에, 진짜 왕에게 속해 있는 삶의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이다? 권리를 포기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죽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일로 인하여서 반세계를 걷는 사람과 시비가 붙는다면, 내가 누군데 나한테 와서 감히 반세계를 일하고 시비가 붙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주는 것에 뭐가 된다는 거죠? 거치는 돌이 된다. 그러니까 정말 성전세를 내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나라에 속해 있는 내가 강자이고 반세가를 거두러 온 권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가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약한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세상의 권세에 눌릴 때가 막 있죠. 막 무슨 권력이 있고 뭐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돈이 있고, 그리고 때로 우리는 그들에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의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제자의 삶은 진정 강한 나라에 속해 있고 진정 강한 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말의 표현이 좀 약할 수는 있는데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만 살아낼 수 있는 죽음의 삶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을 삶으로 살리는 삶. 내가 죽음으로 진짜 사는 삶. 내가 권리를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삶. 그 삶을 산 아래에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실패했는가?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이게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너무 큰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이 제자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아요? 아,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고치지 못할까? 나는 왜 안 됐을까? 저는 이 질문 가끔 합니다. 손 댔는데 왜 안 낫는 거지? 뭐 이런 생각 여러분 할 수도 있지 않아요? 막 성령 수양에 가서 막 끌어안고 기도했는데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안 터지기도 해. 왜 안 되지? 뭐 아주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런 질문들이, 내 아이는 왜 낫지 않는 거지? 여러분, 이런 질문들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제자들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러나 쉽게 꺼내지 못하는 믿음의 질문인 거죠.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일단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이 삶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에 주목하는 삶이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권능이 주어졌고 병 고치는 권세가 주어졌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죠. 누가? 제자들이. 그런데 간질에 걸린 이 소년을
치유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있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고치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막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왜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자,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아까는 믿음이 없다 그랬죠. 믿음이 작은 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러니까 이 겨자씨 하나를 막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믿음의 크기를 비교하는 말이 아니에요. 일단 겨자씨 하나는 작죠. 그렇죠? 그런데 살아있는 겨자씨는 땅에 심으면 어때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이만한 높이까지 크죠? 씨앗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큰 나무로 자라는 게 이 겨자씨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 그 삶을 위로하고 보듬는 그런 나무가 바로 이 겨자씨로 인한 나무죠.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크기가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 뜻이에요. 크기가 커도 죽은 씨앗 수백 개 뿌려도 피어납니까? 안 피어납니까? 안 피어나죠.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그렇게 작아도 생명이 그 안에 있다면 이 뜻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근원도 예수님과 교통하고 함께 할 때 그 생명의 능력이 어때요?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연결이 끊어진 채로 갖고 있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 확신이에요. 그리고 자기 신념입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의 근거는 뭐냐? 그거는 바로 자기의 경험이죠. 이 제자들은 지금 그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다 이렇게 고쳤지? 우리 예수 이름 하니까 하니까 다 나갔지? 내가 손 얹으니까 병 낫지? 다 그랬지? 간질 아이가 왔네? 손 얹었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여기 이 제자들이 지금 고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같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지금 어떻게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정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죠?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메시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는다고?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의심, 두려움, 걱정. 고난받고 3일 후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지만 고난받고 죽는 것 자체가 이미 이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살아날 것은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 죽음에 대한 것만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죠. 3명의 제자는 변화산에 올라갔지만
나머지 제자는 지금 어래요? 산 아래에 있었어요. 그들은 엿새 동안 제자들이 올라간 그 나머지 하루까지도 7일일지 8일일지 마가복음에 하루가 지났다고 했으니까 7일 동안 계속 이 질문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분은 정말 메시아인가? 죽어야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역사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과 같은 믿음은 결국 생명과 연결되는 것인데 이 작은 것만큼이라도 예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까지 옮길 수 있으리라. 여러분,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고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생명으로 함께하고 있으십니까? 그걸 우리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오고 봉사하지만 늘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네 안에 있느냐.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준 삶, 그리고 가르친 모든 가르침을 믿는 거죠. 그것의 핵심이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한 후에 3일 후에 살아나리라. 그거를 믿으면, 그러나 그것이 생명인 것을 너희가 알면 그를 말하고 있는 나와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연결되어 있다면 너희도 영광으로 살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요, 약간 파종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죠. 거저다하지 않아요. 근데 떨어져 이게 뿌리를 내리려면 이 안에 잡동사니가 없어야 돼요. 돌이 없어야 되고 잡초가 없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 생명력을 얻어서 뿌리가 나고 자랄 때 그때 나의 삶이 그 나무로 작동되는 거예요. 작동된다는 단어를 제가 자꾸 쓰게 되는데 드디어 나의 본격적인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마음에 심겨진 나무의 종류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산 아래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모든 삶의 문제를 들고 내 존재를 들고 내 삶을 들고 어디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이 작은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들고 나가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두 번째, 내가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살아내는 것,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이 산 아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어떤 사람이 기도했대요. 이 대복음 말씀. 주여, 저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을 주셔서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셨게요? 왜 옮기려고 하니? 뭘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마음의 동기가 뭐냐?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옮기려고 하냐는 거예요. 네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마음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주님을 왜곡하지 않도록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나의 기도 제목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왜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이고 그게 말씀 훈련이고 결국 그거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죽음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 당장 눈에 보이는 능력의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죠. 여러분 그들이 매맞고 고문당했지만 그들이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느냐라고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 안에 어떤 생명이 있는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키워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그 안에 깃들이고 죽을 것 같은 인생이 살아나는 것을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들이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삶이 주어졌습니다. 주어졌지만 어떤 삶이에요? 발견해가는 삶이에요. 사건들이 그거를 발견하게 해주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발견할 때 우리의 믿음의 폭도 더 넓어지고 커지는 거죠. 그 삶으로 이미 초대받은 여러분과 우리가 그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병이 낫고 부요해지고 넉넉해진 삶을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삶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삶 이전에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며 죽음으로 사는 삶을 말씀하신 그 비밀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며 참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